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입니다. 37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정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대하는 태도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지금 나라가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전쟁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비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 무기는 얼마나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이제 올리브나무로 사방이 둘러싸인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평소에도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땀을 빛처럼 흘리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짜듯이.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땀 흘리신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순례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막상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그 마음이 온갖 슬픔으로 압도당해서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제자들로서는 낯선 모습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메시아나 구세주의 그런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전능성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로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되고 건강한 지도자는 스스로 전능하다는 우상성을 타파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안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뛰어난 지도자들이 일컬어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끄는 어떤 특별한 매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가 때로는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자신감, 오만한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공동체나 구성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때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카리스마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자신의 전능한 면을 보여주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이단 교주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주고 이런 말조차도 쉽게 내뱉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어떤 우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육신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굳이 숨기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만 보였는데 내가 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으로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담겨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자체는 나의 연약함, 나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죠. 어떤 바리새인이 막 자신을 과시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건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가 참된 기도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기도하되 제자들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임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오늘 우리도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실함과 정직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절대적임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때는 십자가 처형의 시간을 말합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은 그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공생의 초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어떤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고난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드러내고 세상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사탄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인류를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사명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드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셨습니다. 곧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곧 닥칠 체포, 배반으로부터 제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죠.
이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에 실패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이 귀한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견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더 중보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의 잠든 것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은 어쩌면 짙은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곧이어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도착합니다. 정말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소중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는 삶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함으로 살려줄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였습니다.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막히신 그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소중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변명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변명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인내가 가능했고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그의 성도들이 겟세마네를 거치지 않고서 골고다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깨어진 마음을 깊이 쏟아부을 때 비로소 십자가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늘 깨어있는 사명의 사람 되셔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혼 살리는 사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형제와 이웃도 부르고 계심을 알고
늘 저들을 품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우리 이제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 영광 받아 주옵소서.